오늘 이 꽃꽂이 뜻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꽃이 5단입니다. 단이 5개인데요. 우리 오늘 5주년 생일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꼽았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꼭 5년 되는 주일입니다. 창립주일 행사는 22일 주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생일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해서 받은 복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이 너무 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다른 기대를 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그 기대를 이루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냥 깔고 앉아 누리지만 않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이루어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큰 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숭례학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하면서 많은 매스컴들이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 훌륭한 교회라고 부추겼습니다. 저는 물론 교회가 예배당 건축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이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배당 건축하는 이 일을 잘못된 것처럼 또 천한 것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자체 예배당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자랑하면 못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건전하게 반듯하게 예배당 짓는 모든 교회를 수준 이하의 교회로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전에 제법 작지 않은 큰 예배당을 건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IMF 때 3,400평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고 벅찼지만 예배당 건축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예배당 건축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소원하면서 좀 엉뚱하지만 다음에 건축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당 건축도 물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예배당 건축이 교회에 제일 가는 사명일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교회에는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개 보면 예배당 건축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목회를 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때 그 기도의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불편하지만 예배당이 없어서 좀 불편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불편합니다. 이 예배당이 우리 거라면 곱절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 달아 부서질 만큼 쓸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위축받는 게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사실은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하는 이 일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다 더 근사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자체도 경홀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자체를 성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우상시하다시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다. 이것도 무너진다. 두고 봐라. 벽달 한 장도 겹치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배당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 성전을 한번 건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1년도 동안교회 부임했을 때 예배당이 좁아 온 교인들이 예배당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장년 한 1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예배당은 600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예배당 짓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 큰 교회가 밤낮 자기 땅만 사고 자기 예배당만 짓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짓는 일이 시급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남의 교회를 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것이다. 밤낮 우리 예배당만 짓겠냐? 개척교회도 한번 하고 남의 예배당도 지어주고 우리 예배당 지어야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당회원들과 교인들이 저의 그 생각을 이해해 주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짓는 일은 뒤로 미루고 우리 예배당 짓겠다고 모아놨던 돈으로 일산 동안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2년 전의 일입니다. 일산 동안교회는 지금 현재 작년 출석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산 동안교회 예배당 건축도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동안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한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일종의 동안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동안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예배당을 동안교회에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동안교회가 건축하고 보이는 예배당은 하나님이 건축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으려고 했던 것에 꼭 곱절되는 예배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같은 식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답을 얻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똑같은 식의 역사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도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보이는 예배당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패턴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예배당 건축에 대한 소원과 필요가 큰 교회입니다. 주일 출석이 4,000명이 넘는, 저희 교회는 재적이 4,000명이 아니라 출석이 4,000명이 넘습니다. 출석이 4,000명이 넘는 교회가 자기 예배당 없이 교회를 꾸려가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 교회 말고 꼭 하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분당 우리 교회, 거기도 학교 빌려서 하는데 커지기는 우리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거기 아직 예배당 건축 계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당 건축보다 더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떠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없어서 참 불편하게 하십니다. 학교가 이 본당 외에는 허락을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 쓰는 것도 아닌 주일날인데 하여간 불편합니다. 청년들이 공간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은 학교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예배당 짓는 것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부터 지을래? 그렇게 흔들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예배당 당장이라도 땅 사서 짓고 싶지만, 지려고 마음먹으면 짓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성전 먼저 짓고 싶습니다. 이 고집을 부려보고 싶습니다. 올해 200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올인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올해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자극적인 언어였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 자극적으로 받아들이셨죠. 지난번 수요일도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 기억했어요. 올해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해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기도하실 때 참 기뻤어요.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2006년을 마감해야 하는 이때, 창립 5주년을 맞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와 5주년 기념 예배 때 주시는 말을 합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좀 더 기도하면서 그리고 당회와 의논하면서 확정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윤곽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요즘 갑자기 충동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부터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구체화시켜 주신 목표들입니다. 첫째는 구제 사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거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마치 성전을 건축할 만큼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탈북자들을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통일 사역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맥을 짚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 통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통일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짓는 것보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 훨씬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키우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태라면 이 땅에 기독교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한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같이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와 같은 일은 우리 같은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좋기는 하지만 너무 허황된 꿈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일은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라는 감당할 수 없지만 교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나라보다 작은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교회는 나라보다 힘 있는 조직입니다. 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전제로 한 일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나라와 비교할 수 없지만 교회에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인 능력과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흥분했는데 여러분은 흥분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가 봅니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우리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일을 꿈 삼으면 참 피곤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그거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나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우리가 손들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독교 전문인들로 구성된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를 하되 차기 정권이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연구를 인용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할 때 저는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지만 그게 된다면 정말 근사한 일이다. 그런 일을 한국교회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으로부터 이제껏 잘 들어보지 못한 정말 근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에다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분이 정말 근사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연구소에 동참하려고 하는 연구위원들, 교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한 달 월급은 내놓고 시작하자. 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이제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들었지만 우리가 그 일을 다 될 수 없어서 교회 도움을 바라지만 우리도 내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달 월급 내고 하자. 내가 그래서 참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이제껏 들어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일이다. 왜요? 교인들의 헌금을 투자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투자하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기 돈 내고 하겠다는데 투자하면 틀림없습니다. 자기 돈 안 내고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봤자 우리 돈으로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뭐 그게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도 한 달 월급 내겠습니다. 우리 목 좀 내겠습니다.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읽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굶주린 5,000명을 먹이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든 누구도 그 마음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감생심 5,000명을 먹이겠다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5,000명 저거 먹여야 돼. 저 줄이고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저거 먹여야 돼.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신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기 전에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별거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이게 내 점심입니다. 난 이거 내면 굶습니다. 나 굶어도 좋습니다. 이거 쓰세요 할 때 거기에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당신이 꾸미시고도 우리를 앞장 세우시려고 합니다. 공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 일이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건 높은 뜻 숭의교회가 지은 성전이야. 그렇게 이름 붙여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돈의 액수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그 마음, 과부가 엽전 2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통하여 꿈꾸게 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생전에 다 보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집을 샀습니다. 이사를 간 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바닥도 만져보고 바람벽도 손으로 쓸어보고 했습니다.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날 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거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예, 제가 살면서 가장 기뻤던 날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집 산 날입니다. 목사가 뭐 저렇게 유치해? 집 하나 산 거 가지고. 예, 난 유치해요. 어쩔래요? 나 유치해. 상당히 유치해. 난 중학교 3학년 때 집 산 거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좋던데요. 철이 들면서 제가 평생 품어온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이 집 팔아먹을 일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 가장 아끼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집을 팔아먹어도 좋을 만한 일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 저 조금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동안교회를 건축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출퇴근할 때 그 우리 동안교회 예배당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글로 지나다니니까 볼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와, 저 예배당을 내가 목사 때 지었지. 이게 보통 흐뭇한 게 아닙니다. 자랑스럽고 흐뭇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짓고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날 밤은 잠을 잤겠습니까? 예, 또 잠 못 자죠. 근데 그때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예배당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당 팔아먹어도 좋을 만한 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배당 지을 때 좋았어요. 근데 그때 소원이 뭔가 하면 예배당 지을 만한 일을 위해서 돈 쓸 일이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배당 팔아먹을 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안교회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교회입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도 보이지 않는 보다 더 큰 성전을 하나님께 먼저 지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안교회 교인들은 말 잘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안교회와 교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하다 보면 밤낮 문제가 되는 일이 하드웨어입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책임은 하드웨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히도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 목사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제 책임인데 저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더 급하지 내가 더 급하냐?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떼써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우리 것부터 하는 거, 우리 불편한 거 참고 힘들고 쩔쩔매고라도 하나님 거 먼저 해드리자. 우리 건 하나님 보러 해드리자. 해달라 그러자. 그게 근사하지 않냐?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일은 우리 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게 근사한 일 아니냐 생각입니다.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 하드웨어를 하나님이 장만해 주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최소한 곱절입니다. 더 주실런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아이템이 동안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생존을 위한 교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자립시키려고 할 때 생존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죠. 그거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사이즈만한 교회가 됐는데도 밤낮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밤낮 나오는 소리,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교회 발전,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생존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위하여 생존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정말 가난하여 밥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때 생존을 위하여 매달리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소득이 근 2만 불 가까이 가는 모양입니다. 2만 불 정도 되는 나라가 밤낮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창피한 일입니다. 10,000불 넘어가고 밥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밥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가 보다 이해하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도 생존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의 생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의 생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너희들 나중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나라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근사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소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보이는 예배당 건축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높은 뜻 숭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이곳에 높은 뜻이라고 하는 근사한 이름 붙여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은 잘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 지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보통 뜻 숭의교회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조금 낮은 뜻 숭의교회 그래서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높은 뜻하고 동의하고 왔으면 그 동의하는데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적으로 막막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답답해요. 설교할 때. 저는 이 설교할 때 흥분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냉정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조금 점심값 내는 정도는 흥분시킬 수 있죠. 그건 내가 낼게. 이거야 할 수 있죠. 저도. 저 조금만 시간 주면 여러분 가락지는 뽑을 자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락지 뽑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지르는 일은.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똑부러지게 알진 못하지만 느낌이 좀 암울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제가 다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느꼈어요.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요. 이게 터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요. 막막해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말이야 쉽지만 이 일을 어떻게 이루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가위 눌리는 것과 같은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그 인간적인 막막함과 답답함에서 오히려 희망을 느낍니다. 이제껏 목회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가위 눌리는 일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일은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의 한계를 느낀 이 일은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따라오시든 안 따라오시든 이 일은 성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될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부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이 정말 생명을 거는 것만큼 힘든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애기처럼 매달려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니면 자기 아들 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전 건축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높은 뜻 순위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보이는 예배당 건축한 교회는 많더라. 보이지 않는 성전은 아무나 건축하는 게 아니다. 내가 높은 뜻 순위교회에 허락하여 너를 택하여 이 성소를 짓게 하였으니, 그 다음 말은 간단합니다. 힘써 행할지니라. 덤태기 쓰실까봐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이는 성전보다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대한 소명을 주셨으니 힘써 행하여 정말 근사하고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학교 건축할 때 교인 20% 없어졌습니다. 2,400명일 때 건축 시작했더니 2,000명 남고 400명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황장엽 씨가 넘어왔을 때인데요, 북한에서 이 말이 나오대요.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와, 그 되게 좋은 말이어서 굉장히 애용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고 올 사람도 아니고, 화딱지는 나고 속은 상하고, 그래서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뭐 당신들 없다고 예배당 못 지을 줄 아냐? 그러고 지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성전 지을 때는 몇 퍼센트 교인을 잃어야 하나? 한 사람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압니다. 이게 어떻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정신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교만해서 갈 테면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도 가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다 도전할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교인이 잃어버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설교 말씀 감당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 생전에 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숭의교회는 나라보다 큰 교회입니다. 나라가 해야 할 일,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 다 쫓아다니며 책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